오전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말씀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소망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악한 현 세상 가운데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선하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정말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는데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다가 주일 다시 모일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강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 직분에 신실한 성도들로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마귀가 이 예배를 어떤 형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실한 청지기로 발견되라입니다. 신실한 청지기로 발견되라.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없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하지 못하고 겉으로 꾸밀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23절에서는 판단함에 있어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6절에서는 주께서는 마음에 있는 진실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고 정확하게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정체성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상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란 무엇입니까? 청지기란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와 능력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옳은 길 따위는 없고 내가 선택한 길이 옳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헛된 위로를 전해주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결정권도 없습니다. 재산도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지기는 불행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의 주인이 될 때 온갖 걱정과 불안, 근심과 염려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면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청지기 직분에 신실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실한 청지기로 발견되라. 첫 번째로는 모든 성도가, 예외 없이 모든 성도가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정체성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도서 1장 7절에서 감독, 즉 목사를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비난받을 것이 없고 자기 고집대로 아니하며 쉬 화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 목사가 하나님의 청지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만 청지기로 부름받은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각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각 사람. 이것은 예외 없이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양한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여러분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회사 직원에게 업무용 컴퓨터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컴퓨터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회사 것이지만 맡겨진 사람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될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11절에서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은 그 은사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기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은사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분은 섬기는 은사를,
어떤 분은 구제하는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서로 시기하거나 남들보다 자신이 좀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나의 건강, 시간, 기회, 능력,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런 세상적인 비교 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잘 확립하신다면 교만, 좌절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신 겸손하고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를 단순히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있다면 반대로 악한 청지기도 있겠죠. 주인의 재물을 낭비하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악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사용할 때 악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겠습니까?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선한 청지기는 베드로는 계속해서 서로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라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남이 먼저 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할 때 서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해야 서로 섬길 수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와 은혜를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누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청지기 직분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고 흘러넘쳐서서 주위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양한 은혜가 있는데, 그러한 영적인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더러운 이익이나 자신을 높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청지기 직분을 수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온전한 자유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적 은사와 다양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은사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씩 해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가? 한번 가르쳐 보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제하는 은사가 있는가? 구제하는 일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은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세우고 있는가,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선한 청지기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청지기로 발견되라. 두 번째로, 청지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현재 내가 소유한 것들, 우리는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입고 있는 옷, 시계, 반지, 자동차, 집, 냉장고, 음식들, 여러 가지.
당연히 내가 수고해서 번 돈으로 산 것들이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일해서 돈을 벌었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일을 해서 돈을 벌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보석들과 대리석들을 풍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기상 29장 11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오 주여 위대하심과 권세와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니이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오 주여 왕국이 주의 것이며 주는 만유 위에 머리로서 높임을 받으심이니이다. 그러나 내가 누구이며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같이 기꺼이 드릴 수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고 주의 소유인 것에서 우리가 주께 바친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면 우리가 기꺼이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의 주인이 아닌 당지 청지기, 관리자들일 뿐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재물, 재능, 시간 등 맡겨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부터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는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몸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에 흠 없도록 자신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들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열심을 다해 지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이루어 가야 하는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몸,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 건강관리를 또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는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여 현재와 미래에 생명의 약속을 소유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몸의 훈련은 유익이 적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몸의 훈련이 없어도 되거나 몸의 훈련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이 첫째로 먼저 순종하셨다면 그 다음에 몸의 훈련도 하시는 것입니다. 몸의 훈련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비록 이 몸에 대해서 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몸은 또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위대한 가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건강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면 반드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는데 세상 일로 분주하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애의 자랑을 이루는데 사용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신실한 청지기로 발견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있다면 시간의 11조도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이죠. 8시간 자고 우리가 8시간 먹기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8시간이 남는 것입니다. 그 8시간 중에서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지금 나이에서 얼마 남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에 얼만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시간을 계산해 보고 남은 연수와 곱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100세 동안 얼마만큼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지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헤아려 보신다면 생각보다 얼마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밥 먹는 시간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시간이 더 적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시어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세어보는 것, 헤아려 보는 것들은 여러분을 지혜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날들을 세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놓쳤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할 일을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루에 정한 시간만큼을 따로 떼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결심하고 시간을 따로 떼어놓지 않는다면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긍정적이지가 않죠. 인생은 부정적입니다. 이 짧은 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에 8시간 투자하여 일하고 있는데 영혼을 위해서 얼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굉장히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들을 생각하지 못하게 유동적이고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로 분주하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마귀가 분주하게 만드는 것인가? 분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한 데 있습니다. 단순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사서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삶의 여유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물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2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시간하고 물질입니다. 물질 없이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1조는 성도들의 의무죠. 그러나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수익이 없으면 11조를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신 것 가운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이 재물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잘 견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여 돈을 천하게 여기고 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에 욕심을 내는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지 돈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돈은
선을 이루는 도구로 잘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시편 62편 10절에서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늘어나도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오노라 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게끔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함께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망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돈을 주는 것입니다. 돈을 주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창육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돈을 한번 줘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그 재물로 인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물로 인하여 마음이 교만해지는가, 아니면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그 웰치 포도주스 알고 계시죠? 웰치 포도주스. 웰치 포도주스를 창립한 찰스 웰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웰치는 아버지와 같이 이제 치과 의사로 활동하면서 1893년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건강 문제로 인해서 선교사로 이제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찰스 웰치 아버지가 좋은 살균법을 응용하여서 이제 발효되지 않는 포도주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업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1893년 시카고 세계 박람회에 웰치 포도주스를 이제 전시해서 큰 인기를 얻었고 1897년 웰치 포도주스 회사가 정식으로 이제 설립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발효 포도주스는 1869년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정으로 탄생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만찬에서 악마의 잔 대신 포도나무 열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이 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의 50%를 해외 선교를 위하여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도를 해외 선교사로 내보내시기도 하지만 어떤 성도는 이와 같이 사업을 통해서 그들을 후원하게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사용한다면 최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질 때 결코 하나님의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으로 선교하러 갔죠. 찰스 웰치와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들을 공급하게 하심으로써 선교 사역이 지속되게 했던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두가 목사가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다양한 은혜들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분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인 은사,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들, 건강과 시간, 물질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청지기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은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여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그 종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청지기는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에 비교했을 때 우리의 7, 80 짧은 인생은 정말로 찰나의 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신실하게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짧은 인생, 여러분의 욕심을 위해 채우려고 그렇게 사용한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책망과 수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손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제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신실하게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용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것을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청지기 직분에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몸도, 제 시간도, 제 물질도, 제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청지기로 발견되라. 세 번째로, 청지기는 무엇보다도 신실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든 성도가 이제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청지기직의 가장 핵심적인 자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신실함입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해 보십시오. 청지기에는 여러 가지 자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똑똑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풍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여러분, 청지기라는 단어는 창세기 15장 2절에서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에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 의원이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상태로라면 그의 전 재산은 그의 집에서 가장 오래된 종인 청지기인 엘리에셀에게 상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역사를 보면은 종이 자기 주인의 재산을 탈취해서 마치 자기 것인 양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청지기의 자세가 아니죠.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재산에 욕심을 두었다면, 마음을 품었다면 이스마엘이나 이삭이 탄생을 했을 때 매우 슬퍼하거나 애석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에게는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짜 상속자인 이삭이 잘 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물이 이삭에게 잘 상속되기를 엘리에셀은 원한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은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자기 일처럼 신실하게 수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카를 적어도 열흘을 붙들어 두라는 오라비 라반과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지체시키지 마소서. 주께서 내 길을 형통케 하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엘리에셀은 신실한 청지기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이나 자신의 이익보다 주인의 명령, 아브라함의 명령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리브카를 취한 후부터는
엘리에셀이 성경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것이 청지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직 자기의 임무만을 신실하게 해냄으로써 주님의 칭찬을 받는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도 훌륭한 청지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포티발의 집에서 그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이제 되었는데 그의 아내를 제외한 모든 것이 요셉의 관리하에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포티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8절과 9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을 아는 채 아니하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가 내 손에 맡기셨으니 이 집에 나보다 더 큰 사람은 없으며 당신 말고는 나에게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유혹을 뿌리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인에 대한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요셉 같은 사람이 주인 몰래 불의를 행하지 않는 신실한 청지기입니다. 자신에게 모든 것이 맡겨졌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재물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의 목적에 맞게끔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재물을 요셉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티발이 요셉을 신뢰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라고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9절에서는 4번이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청지기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청지기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첫째도 신실함이고 둘째도 신실함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남몰래 부정을 저지른 자에게 누가 자기 재산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어떤 회사의 사장이 출장을 가면서 직원에게 회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사장이 없는 동안 회사 돈을 마음대로 유용한다면, 회사 규정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장이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직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신실한 청지기로 발견될 수 있을지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신실한 청지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신실한 청지기는 자기 이익보다 주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유익보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신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포티발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늘 신실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며 악을 피한 것입니다. 셋째, 신실한 청지기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최선을 다해 그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맡겨주신 일,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지 않았는데 일부러 막 일을 벌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 일이 맡겨지는 것이고 그렇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넷째, 신실한 청지기는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합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소개했고 자신의 이름이나 지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겸손함,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까?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청지기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청지기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계신다면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죠.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되고 싶다거나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가 되고 싶다거나 그럴 때 불행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청지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는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왔을 때 그는 단순히 심부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에셀이 리브카를 데리고 오는 일에 신실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어 기근을 대비했을 때 그는 단순히 행정 업무를 처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동참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삶은 없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의 신실함과 요셉의 신실함이 여러분 안에서도 발견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삶, 특별한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모두가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무엇을 소유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발견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실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가진 것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난한 과부가 2 렙돈을 연보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연보기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비록 보잘것없고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을 주님을 위해 얼마나 잘 사용했는가에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고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청지기 직분에 신실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갈 것인지 결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3가지가 있죠. 첫째, 모든 성도가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와 다양한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가업에 동참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둘째, 청지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 시간, 물질, 능력 모두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의 근심과 걱정,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청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한 성도로 청지기로 발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엘리에셀과 요셉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시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이 잘 포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밀접한 교제 가운데서 그것을 발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면 많은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결심이 생기셨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청지기의 정체성을 잊고 살았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자기 것인 양 여기며 살았다면 오늘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신실하지 못한 청지기였다면 오늘부터 신실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신실한 청지기로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청지기 직분에 대한 결산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들을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받은 은사로 형제 자매들을 섬겼습니다. 주님, 제가 받은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주님, 제가 받은 시간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 제가 받은 건강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힘썼습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신실한 청지기로 발견되시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